10절에서 25절까지 10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숫소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소 머리 안수할지며 너는 해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손을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위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며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구와 다리는 씻어 각 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듣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듣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요 그 장구에 간 위에 그풀과 콩팥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듣는 화제니라. 좀 열심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육신생활 다 의미가 없고 남는 것이 없죠. 영적인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론이 이제 제사장 임명을 받으면서 예물을 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이 10절에서 14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5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가 순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번제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또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냐. 여기서 번이라는 것은 이 한문으로 구울 번자지요. 그슬린다 또는 구운다 또는 태운다. 영어로는 번트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봅시다. 레위기 1장을 봅시다.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며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대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제사장 아론은 단위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불러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뜻인데 올라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뜻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에 그 4절 보면은 그리하면 연락되어 즉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그래서 연락을 목적으로 듣는 번제이기 때문에 히브리 단어로 올라, 즉 올라간다. 어디까지 드리냐면은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까지 드리는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향기로운 냄새다. 누구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번제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헌신된 생애를 의미하지요. 이건 속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앞에 속죄란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희생 속에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세분화했을 때 죄사함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헌신된 주님의 생애를 번제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즉 받으셨다는 뜻이 신약에 와서 우리 마태복음 3장 봅시다. 즉 흠양하셨다, 향기로운 예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번제를 이루시는 예수님 안에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로 헌신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또 봅시다. 그래서 죄사함과는 별개로 100%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연락되심을 위해서 그 생애를 바친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이 번제를 여기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데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면은 죄와는 상관이 없다. 100%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시는, 즉 받으시는, 연락되시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대속을 하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헌신을 아담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아담은 실패했죠.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태워서 드리기까지, 즉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전 생애를 희생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셨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신 분이죠.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죄를 짊어질 자에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번제 없는 소제 없고 번제 없는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전에도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절대 죄인들을 위해서가 우선순위가 아니죠. 우리가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사실 아담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아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번제가 되지를 못했죠. 17장 5절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는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니가 번제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거예요. 향기로운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100%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물이다.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헌신으로 전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적이 없었고 곁길로 가신 적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생애가 33년 6개월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셨죠. 시편 40편 봅시다. 그래서 100% 아주 이상적인 태우는 헌물, 즉 번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즉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분이죠. 그 시편 40편 7절부터 8절.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는 특별히 자발적이 되어야 됩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번제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화목 중보자라든지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자가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번제와 씨름이 겟세마네 고도죠.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번제가 되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연락되신 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가 번제의 완성이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속에 1차적으로 번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속이 아니라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족이 되셔야 그 다음에 죄인이 구원을 받죠. 죄인 구원이 우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마음에서 번제가 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건 자원입니다. 자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번제가 종결된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불태우시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셨다. 100%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지 죄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되죠? 네?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태양빛은 하나인데 세분하면 7색깔이죠. 그러면 빛은 하나인데 세분하면 7색깔 중에 하나가 빨간 색깔이다, 파란 색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희생은 따지면 하나인데 분리하면은 색깔 다른 것처럼 먼저 번제는 100%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거죠. 거기는 죄인이 배제됐어요. 하나님 사랑이 충족됐기 때문에 자격을 얻으셔서 죄인을 사랑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자,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죄인이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번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않는 죄인의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었다. 에베소서 5장 2절 1절부터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성축을 하나님께 드리셨.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그랬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죄를 넘겨받은 제물은 향기로울까요? 악취가 날까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죄를 넘겨받으셔서 악취가 나신 제물도 되셨고 하나님께 깨끗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떼버리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예? 악취하다 나다 못해 썩취가 나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예수님은 향기로우십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인자로서 죄가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어요. 그것을 아담에게 원하셨는데 아담은 만족을 들으셨어요? 악취를 풍겼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죠.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누구 후손이었습니까? 악취를 풍긴 자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버리듯이 예수님 피로 장자권을 사셔서 우리는 향기 나신 분의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향기가 나는 그런 의로운 자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팥죽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원래 동짓날 팥죽을 뿌리죠. 그럼 뭐가 나간다고요? 원래 그게 피입니다. 피. 예수님 피를 의미한 거예요. 피를 뿌리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것을 전설이 이제 돼가지고 잘못돼서 이게 팥죽이 됐는데, 거슬러 올라가는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제사에는 꼭 뭘 잡아서 예물로 올리죠. 중공식 할 때. 원래 그게 구약에는 양이었는데 이제 이방에 흘러가면서 양인지 돼지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잡고 보자 해가지고 돼지로 바꿔진 거예요. 전부 희생은 성경에서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고를 100% 이루셨습니다. 참 위대하신 번제 예물이셨습니다. 레위기 다시 올라갑시다. 그래서 이 번제 예물은 어떤 예물로 드려야 하냐면은 먼저 소를 드려야 됩니다. 소는 황소를 의미하죠. 5절 보시면요. 송아지가 아니라 소로 고치세요. 소. 그러면은 송아지와 수소 차이는 뭡니까? 가치관에 있어서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죠. 송아지 황소 한 마리 값이 송아지 10마리 값보다 비싸죠. 그래서 번역하신 분들이 송아지라고 잘못 번역했어요. 수소하면 너무 비싸서 그런가 봐요. 수소인데 송아지라 해놨다. 왜 예수님을 수소로 비유하시냐면은 첫째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수소는 생산의 그 생명의 종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죠. 최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소는 노동과 일의 상징입니다. 큰 멍에를 내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소의 상징인데 시편 144편을 보십시다. 그래서 소의 특징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멍에를 메고 하는 순종하는 소였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멍에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죠. 그래서 숫소를 예수님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시편 144편 14절. 그래서 송아지 하면은
송아지는 무거운 짐을 실지를 못하죠. 14절 있습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을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는데 여기서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멍에를 내신 예수님인가. 잠언서 14장 잠언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무거운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무거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는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끙끙 앓으면서 멍에를 메고 짐을 끌고 가는 것.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소와 같은 사역이었다. 숫소와 같은 사역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나온 말씀이 멍에죠. 자,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왜 번제의 물이 수소였냐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소와 같은 분이었다. 그럼 그 무거운 짐 무슨 짐이냐?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바로 그것이 순종하는 소와 같은 주님이셨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제 속에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을 거기다가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펴자마자 누가 보여야 돼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마치 한약에 무엇이 빠진 격이에요? 감초가 빠진 격이죠.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제가 좀 눈이 많이 부었어요. 부었지요? 예, 책을 계속 보고 피곤해가지고 많이 이제 부었는데, 깨알 같은 것을 자꾸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많이 부었어요. 끝나면 또 다른 책을 봐야 되고, 원고가 이만큼 쌓이는데 그걸 전부 제가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한 책들이고, 이러한 책의 사역이 어떻든 일반적으로 복음만 전하면요, 카톨릭 사람들은 잘 나오질 않아요. 이런 잘못된 거짓 복음도 전해줘야 나오는데, 그제 우리 상담했던 그 형제가 나왔어요.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나와서 제 대학교 좀 사범대학 다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도 소개를 하기도 했고, 인터넷 계속 보고 테이프를 계속 전해주기로 했고, 수시로 저와 교제하기로 했는데, 자기 부모님도 다 가톨릭 신자라. 첫 걱정이 우리 부모님은 어찌할까요? 부딪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죠. 그런 것이 문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걷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바벨론 소굴에서 뽑아온다는 건 더 귀한 거예요. 적군을 하나 뽑아오는 것도 같다는 얘기죠. 기술시키는 거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 이런 것을 번역해서 그걸 제가 다 구절구절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시간 나면 보다 눈이 이제 부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신 그 황소처럼 하나님의 순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불평이 한마디 없으셨다는 얘기죠.
멍에를 메고 어마어마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잔이다 그랬죠.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 올라갑시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 깨달아야 하실 것이 있는데 특히 여기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성경은 자원에서로 나와요. 2절 봅시다. 2절에서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습니까? 자기가 드리려거든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이 희생에 있어서 어디까지 희생을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이 각이 다리각인 다리를 절단해내죠. 다리 각과 그 다음에 머리와 기름을 했습니다. 머리와 기름을 또 9절에 내장과 정갱이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 내장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장 전체 중심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빼놓고 아니에요. 자, 오장육부가 뭐죠? 오장이 뭐죠? 심장, 폐, 간, 또 비장, 또 신장, 그렇죠? 육부, 대장, 소장, 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내장을 전부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갱이는 뭡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마음을 들여서 행위로 순종했습니다. 머리는 뜻을 의미하죠. 각 모든 행동 하나하나 다리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번제예요. 자, 그러면 머리, 다리, 내장, 정경에는 뭘 의미합니까? 자, 마태복음 22장. 이것을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아무도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강령입니다. 37절,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로는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먼저요, 둘째가 먼저예요. 이게 번제예요. 첫째가 번제고 둘째는 속죄제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번제예요. 여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이 내장입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장육부를 다 들여서 다리각, 다리, 정경이, 심장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번제였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3절 여기에는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있습니다. 12장 30절 그 번제를 지금 설명하신 게 예수님께서 30절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음은 아까 번제의 내장입니다. 목숨은 아까 물론 전체 해당이 되겠지만은 정경이 머리, 다리 다 포함되겠죠. 뜻을 다하고 역시 머리죠. 생각을 다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말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힘은 정경이라고 의미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예수님, 하나님께 쏟으셨다는 겁니다. 이 30절을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우선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 자격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골고다의 희생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셨죠. 다시 레위기 1장 올라갑시다. 정말 향기로운, 그래서 올라간다 한 그래서 자신을 불태우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번제물 되셨던 예수님. 레위기 1장 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8절에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기름기가 모자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참기름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기름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기름, 모든 에너지를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특히 그 9절에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생애는 전 생애가 거룩한 생애였습니다. 언어, 사상, 생각, 행위가 전체 거룩하신 행위였는데 여기에 기름을 불에 있는 나무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되셨다는 얘기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사사로운 정을 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은 일종의 에너지이면서 또 일종의 정이죠. 정.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전도를 하시는데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오니까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딨죠? 누가 내 형제고 자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아니냐? 둘러보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데 있어서 정을 끊어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즉 사사로운 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를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사사로운 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얼마나 인간의 정을 더 앞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장 29절. 그래서 여기저기 주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29절)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벌인 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태우는 번제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는 사사로운 정이 예수님 사랑보다 앞선지요. 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전임 사역자가 여기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가족이냐, 주님이냐, 밥그릇이냐, 복음이냐, 어렵죠. 근데 성경에는 정을 끊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못 박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을 못 박았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정과 욕을 못 박았다. 근데 못 박았다 했는데 그 못 박은 삶이 참 어렵더란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기름을 다 태웠어요. 기름은 정, 에너지 그걸 못 태워서 하나님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 기름을 태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봅시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부모가 다 바리새인들인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사로운 청을 그런 생각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자기를 연단하고 나서 역시 번제의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 전임 사역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사사로운 정이 뭔가? 누가복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약간 언급을 하셨지요. 9장이든가요. 9장. 이게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하나님이냐 정이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59절 6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기름을 태우지 않고는 본짐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냉정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냉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성격상 요한은 요한 동생이 야고보죠. 근데 요한은 정이 많은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르실 때 이렇게 아주 매정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는가. 참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죠? 우리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인가? 어디 보면 마가복음 1장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런 결단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봐요. 정에 매이지 않았더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여기서 이제 시몬과 형제 안드레는 아버지가 지금 없었는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예수님 따라서 아마 그 집에서는 분명히 두 아들을 가출했다고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버지 모시고 고기를 잡다가 아버지하고 배에 던져버리고 그대로 나와버렸으니 얼마나 냉정했겠는가. 어떻게 보면 불효막심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기름을 태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번제의 삶이었더라 얘기입니다. 자,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1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참 이거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결단이 필요했을까.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도 없이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떠났는데 요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봐도 자기 가족과 아버지를 언급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 왜냐하면은 어차피 구원 안 받으면 남남이죠. 부모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냉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기름을 태웠던 번제라는 얘기입니다. 알베르토 박사가 그 아버지가 스페인 캐톨릭 골수분자인데 거기는 아들이 신부가 되는 게 큰 도구로 여기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의 간부를 하다가 거듭나서 그걸 버리고 스페인을 떠날 때 그래도 정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마디 했어요. 제가 이것을 버리고 아버님 그것은 나오십시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아버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딱 한마디 하고 전화 끊었어. 개새끼라고 할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영원히 헤어진 거예요. 그 끊어지는 아픔이 기름을 태우는 헌신 번제였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론 어디 여기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만큼 사사로운 정에 매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 정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냐 정이냐라고 심한 갈등을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내장, 정경이, 다리, 머리 다 태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 받고 전에는 갈등을 많이 했었지만은 믿음이 자란 후에는 그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의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간이 초저녁 아니면 저녁 아니면 새벽에 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밤중이나 새벽에 부르시지 않겠는가. 아니면 자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부르신 시간은 알지 않았지만은 출발한 시간은 나오거든요. 아침 일찍이 그랬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준비도 해야 되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살해하고 은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살해가 태워야 할 기름이었고 정이었죠. 사사로운 정을 태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나만 더 있고 사무엘 하, 사무엘 하, 사무엘 상 6장, 사무엘 상 6장, 6장에 보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6절, 10절, 12절, 10절, 12절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둬두고 여호와의 규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행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법들은 벳세메스 지경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지역에 많은 종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우리가 법궤를 뺏어왔더니 이렇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금독정을 싣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는 암소. 암소는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을 한참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젖을 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멍에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젖을 한참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보다 짐승이 모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신문 보니까 20대 여자가 15개월 된 아기를 백화점에 갖다 버렸어요. 왜? 나도 젊었을 때 옷 좀 많이 입어보고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15개월 된 아기를 백화점에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인간은 잔인한데 절대 개나 사자는 15개월 된 새끼 안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만 또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예. 개만 또 못한. 다행히 우리 쌍둥이 엄마는 안 버려가지고. 소는 절대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내지 못한 암소에다 멍에를 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 번도 안 매본 멍에를 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수레에다가 끄는 사람도 없이 그다 법궤를 싣고 각종 형상을 심고 보내니까 젖을 지금 먹여야 하는 새끼들은 울고 한 번도 매지 못해본 멍에를 내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벳세메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두 마리의 전나는 암소가 난생 처음으로 매본 멍에를 내고 사람도 없는데 두 마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묵묵히 벳세메를 향해서 법궤를 메고 가면서 말 못하는 소들이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갔더란 얘기예요. 첫째는 힘들어도 가야 되고 새끼를 끊고 가는 아픔이 울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이것이 번제예요. 다시 이르기.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주님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가까운지. 오늘 또 딱 보면 그래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야. 놀러 가자. 예수님이냐 어린이냐 펄펄 끓어서 번질번질한 기름따라 가신 분이 많고 어린이가 중요하냐 주님이 중요하지 하고 어린이 얻고 오신 분도 계시고 기름을 태우신 분도 계시고 다시 저희 1장 올라갑니다.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정갱이를 타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정갱이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씨름 선수는 뒷다리에서 힘이 나오죠. 정갱이에서. 이거 부지런히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는지요. 예수님 마음은 참 바쁘셔가지고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찾아보세요. 얼마나 바쁘시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는 얼마나 한가한지. 얼마나 텔레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 얼마나 예수님 바쁘게 섬기셨는지요. 20절에 같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잡수실 시간도 없이 섬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그렇게 시간도 많은지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31절. 바쁘게 섬겼다 그 말이에요. 33년간. 열심히 사셨다 그 말이에요. 힘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해서 정말로 정경의를 다해서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31절. 이렇게 우리도 한번 주님을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31절 다 같이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섬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번제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 번제 희생이 되셔서 마지막에 예물 되셨던 우리 예수님. 그래서 대속할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장을 찾아봅시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은 번제가 되셨다면 자신을 태워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셨다. 이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여기서 이 번제 예물이 세 가지 예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단 하나 비둘기만 머리를 비틀었고 또 날개를 다 찢질 않았는데 비둘기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내장까지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서 전 육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우리 주님의 삶을 그렇게 보이시는데 첫째는 소는 가치에 있어서 귀하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소처럼 일하면서 섬기셨던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옛날 박정희 때 공화당 상징이 뭐였죠? 예? 송아지 황소였죠. 일하는 소, 소처럼 일한다. 두 번째 얘기 나온 것은 양입니다. 10절에 양. 양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순종. 즉 불평 하나 없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바쁘게 사셨던 분이 양처럼 순치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양같이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번제 예물이 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세 번째 예물 중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의 특징은 뭐죠? 거룩하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죠. 노아 방주 때라든지 노아 방주가 방주 정착하고 나서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그 잎사귀가 올리브죠. 그걸 비둘기가 물고 왔죠. 성령님을 의미하죠.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올리브 자이툰이란 말이죠. 아랍 자이툰. 그 자이툰 무대 제가 잘 갔다 왔죠. 그런데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안 가면 어떻게? 다시 책 뺏어와야 되는가요? 네? 책 어떻게 할까요? 사탕 다 뺏어올까요? 안 갈 것 같아?
비둘기는 성계를 의미합니다. 비둘기가 울 때 참 구슬퍼요. 이사야 59장. 비둘기는 울 때 그 울음소리가 후 참 구슬퍼 울어요. 제일 우는데 듣기 싫은 소리가 고양이 소리죠. 근데 비둘기 울음소리는 그렇게 구슬퍼요. 구성지고. 이사야 5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는 울음소리가 그렇게 구성져요. 구 하는데 그렇게 슬퍼요. 우리 주님 3번 우셨습니다. 한 번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딱 한 번 정해 오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쌍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통곡하시면서 오셨더라.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세 동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묻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1시간 반을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전부 예수님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들으나 마나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151장 찬송을 잘 불러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늘 살아계시는 너무 잘 불러요. 그런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서도 테레비 볼 때는 계시 안 계세요.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번제가 되셨던 분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경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분의 인격은 우리 안에 있죠. 에베소서 3장 한 절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삶을 드러내다 갔더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3장 17절 1장이 아니라 3장 17절 눈이 부어서 그래요.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러졌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번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 생애를 다 중국 선교에 보내신 분,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에 자기 생애를 다 보내신 분, 애들 가족, 교육, 아내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참 아프리카 가서 전 생애를 보냈던 분이 리빙스턴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선교사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늘날 90%가 선교사 갔다가 다 미국으로 톡해요. 선교사를 이용해서 일신상의 평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섬에 영국의 선교사가 전도를 갔는데
원래 나병은 못 먹어서 온 병이에요. 암은 너무 잘 먹어서 온 병이에요. 그래서 암이라는 글자에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은 바로 땅에서 고구마 캐서 먹었고 무 뽑아서 먹었잖아요. 암이 없었어요. 요즘은 너무 잘 먹어요. 소, 고기 많이 먹습니다. 돼지고기 많이 먹죠. 우리 군생활 할 때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고깃국 먹었어요. 그것도 이제 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사병 앞에 다 끓여준 게 아니었어요. 다 끓여준 게 아니고 중대장 한 토막 떼가지, 대대장 한 토막 떼가지, 사단장은 아예 통째로 가져가지. 그러면 이제 껍데기 조금만 국을 끓이니까 고기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날이 고기 나오는 국군의 날 같은 거, 고기 나오는 날에 성탄절 같은 거. 근데 고기가 없어요. 아무리 고깃덩이 안 나오고 기름만 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가 군화 신고 걸어갔다. 병이 없는 걸 못 먹으니까. 그런 암은 없어요. 근데 그 섬이 너무 배가 고파서 못 먹어. 전체가 이 섬이 나환자인데.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비웃김을 하고. 그 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 우리처럼 환자가 돼봐라. 당신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을 전도해도 도대체 마음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렇지.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된다. 내가 소금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환자 피를 자기가 직접 자기 몸에 주사를 놨어요. 자기가 나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사가 들어가지고 그 섬이 다 복음화된 거예요. 나중에 그 나환자 나병으로 죽었어요. 그것이 번제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태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록도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자기가 나환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실제 나환자 피고름을 입으로 빨았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헌당할 양아들로 삼아서 용서했던 분이죠. 그래서 사랑의 온전탄이다. 그런데 어떻든 오늘날 복음교회가 그런 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욕할 건 없어요.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이 바닥에다가요 못을 총총히 박아놓는데 그 주기철 목사 그 당시 이 기독교 지도자니까 지도자를 꺾으면 다 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사참배. 그 뒤에는 제수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석 옛날 시골 가면은 그 집으로 짠 거덕 아세요? 거덕. 그걸 뭐라? 멍석. 그러다 큰 못을 총총 박았습니다. 그래 놓고 신사천발 하든지 여기를 맨발로 걸어가든지 딱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버린 몸. 내가 신사참배하면은 다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갈등할 때 누가 힘을 줬느냐 하면은 그 부인이 힘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뭐예요? 짝대기가 있고 밑에 받쳐주는 하나 있죠? 큰 짝대기는 남자고 받쳐주는 짝대기는 여자예요. 합친 사람이에요. 형제가 넘어지는 자매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받쳐줘가지고 맨발로 걸어가는데 그거를 일본인 순사들도 기가 차서 놀랄 정도로 저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실제로 다 걸어갔어요. 이 발이 안 빠져요. 워낙 감옥에서 말라가지고 몸이 가벼우니까 어떤 데는 그냥 위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딱 두 분만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신사참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미스터 한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미스터 한이. 그 사람은 신사참배를 했고 살고 싶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주님의 일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가야 된다는 거 아시고, 오늘 또 내가 번제의 삶이 되고 있는가. 레위기 1장 여러분 책에다가 단어에다가 줄을 치는데 어디 줄이냐, 첫째 8절에 보면은 각 다리 각이거든요. 다리를 어디에 쓰느냐.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 오신 데 썼죠. 네. 두 번째, 머리를 어디 쓰느냐. 생각, 뜻입니다. 사상입니다. 내 머리는 어디에 항상 가 있느냐. 집에 가면 텔레비냐, 성경이냐, 아니면 교회에서 읽어보라고 준 성경이냐. 생각, 사상, 머리, 그다음 기름, 모든 에너지 정이죠. 에너지 정, 모든 힘, 젊을 때, 건강할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월 보내느냐 비춰보시고, 9절, 내장, 5장 6보가 누구를 위해서냐. 정말 한쪽은 깔아놓고 반의 폐나 간만 섬기느냐, 심장, 신장 다 섬기느냐. 정경이 모든 힘, 에너지, 모든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느냐. 스스로 돌아보시면 향기로운 염신이라 말씀 기억가지고 사신 글쎄 마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는 번제 예물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 짧은 33년 6개월의 전 생애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삶이었고, 거기에는 정을 끊으시고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으셨으며 그 온 정을 다 불에 태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삶을 우리가 배웠고, 이에 흥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고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그 귀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홀로 담당하셨던,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했던 암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더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태워서 제단 위에 온 몸을 벌리셨던 우리의 주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제 예물이 되셨고 속건제 예물이 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동일한 심령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또한 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는 오로지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름을 다 태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정경이, 우리의 다리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생각과 눈물까지 다 들여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의 번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